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끝장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성경책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그 시대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오직 14만 4천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14만 4천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이라는 말과 나팔이란 말과 대접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요 세 개 단어 인, 나팔, 그 다음에 인나팔, 대접, 요 세 가지 인, 나팔, 대접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자, 이것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표시다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새벽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하고 있잖아요. 들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디서 여기서 이제 무서워하냐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니까 무서운 성경으로 아시거든요. 용과 짐승은 무서운 게 아니고 용과 짐승이 뭐를 하려고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용과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보실 때 요한계시록의 용은요 진짜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그 용이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거든요. 그럼 요 짐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용과 짐승은, 용은 하나님을 고스란히 베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예수님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남이랑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남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이 딱 용과 짐승의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딱 배울 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건 이건 신학교 가면 첫 강의 때 배우는 거예요. 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용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용이 감히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한테 막 권세도 줘요. 쥐가 뭔데 권세를 줘요. 근데 또 그 짐승은 그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막 활개를 펴고 다녀요. 근데 성경 그들은 기한과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딱 말해요. 여러분이 왜 베끼면 안 되냐면요, 성경대로 보면 딱 용과 짐승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자꾸만 누구처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매우 성경적으로 볼 때 용과 짐승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걸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회할 때 남 따라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목회할 때 남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 따라하지? 딱 용된다. 딱 짐승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때 봐라, 용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권세도 주고요, 짐승은 예수님처럼 막 행동해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용과 짐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대상이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볼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아까 인, 나팔, 대접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줄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인과 나팔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인은 뭐냐면, 인은 여러분, 자, 인주 가져와, 인주, 이런 말 하시잖아요. 도장 찍을 때 쓰는 그 인이에요. 인이라는 건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던 그거 있죠. 그게 7개 인이에요. 그게 1세기 당시에 7개 인인데, 자, 그 인은, 그게 동그란 게 인이에요, 여러분. 그 인은 납이나 진흙을 굳혀서, 한마디로 우리가 납땜한다 그러시잖아요. 그 납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개 인,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그게 잘 보면 두루마리예요. 그게 두루마리인데, 성경책도 그렇게 인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법조문, 그 다음에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 법원에 가시면 그 당시 혼인서약서 이런 거 있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땅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으로 붙였다고요. 그게 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자, 인을 뗀다라는 말을, 지금 이건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1세기 당시의 모든 사람은 인을 뗀다고 하면 말귀를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지금 1세기 사람들한테, 자, 와이파이 켜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인을 뗀다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인을 뗄 때 거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팔을 볼 건데요. 여러분, 나팔을 불면 이제 온갖 심판이 다 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죽어요. 근데 여기에 방금 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들어왔던 말이 뭐가 있으세요?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말도 어렵고 그냥 목사님 읽어서 따라갔지만, 근데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 안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있어요. 전체에서 무려 1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12번이나 말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3분의 1 어디 보실까요,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오늘 8장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3분의 1이, 8절 맨 끝에도 보세요. 3분의 1이, 9절 맨 끝에 3분의 1이 보이세요? 계속 3분의 1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3분의 1이 떨어지는 그 내용이, 대상들이 각각 다 다른데 심판을 할 때마다 3분의 1이, 심판을 할 때마다 3분의 1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판한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왜 3분의 1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1세기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하시는데요. 막 심판을 하는데 다 심판하지 않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구나. 다 심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뒤바꾸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남겨져 있는 3분의 1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인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 심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못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심판받을 게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일주일 내내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다가 교회 온다는 게 우리 성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억만 가지의 죄를 갖고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3분의 1은 남겨놔요.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1차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들었지만, 동시에 1세기 성도들에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심판을 했죠. 심판을 한 이 대상 가운데 신학자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3분의 1이니까 우리 이렇게 남은 사들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오, 우리를 지켜주시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를 거기다가 딱 이렇게 괄호치고 말해주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핍박자들 포함.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심판해서 그 못된 사람들 다 없애면 좋겠는데, 그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로마 군 장병의 한 명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도 있잖아요. 진노를 내리세요.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세요. 그 남겨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가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들만의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핍박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아니라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3분의 1 안에 포함돼서 남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냥 하루하루는 사실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큰 병을 앓다가
다시 살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덤으로 살게 됐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건요, 그냥 이렇게 1차원적인 거고요. 진짜 더 깊은 덤으로 인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3분의 1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3분의 1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그랬잖아요. 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 숨기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했더라면 우리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큰 덩어리에 맞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죄인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 죄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했던, 근데 죄인이잖아요. 아니, 교회를 왔는데 내가 죄인인 걸 말하는데 죄인인 게 불편하대요. 그걸 말하지 말래요. 그럼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여기 왜 와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요, 은혜고 감사인 걸 아셔야 돼요.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요, 엄청난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덤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이요,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언제까지 오래 참으실 것 같으세요? 정답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소천에서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은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죄를 졌으니까 이틀 뒤에 나를 심판하시겠지? 3일 뒤에?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거봐, 하나님이 날 심판하신 거야.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요, 왕 없을 때 몇 년인지 아세요? 무려 400년이었다고요. 400년을 참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400년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여러분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렇게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3분의 1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3분의 1만 좀 떠올리세요. 그래, 나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제 인을 떼거든요. 자, 인을 떼는데 이게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오늘 8장 앞에 7개 인을 다 뗐다고요, 이미 여러분. 뗐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인데, 이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그 인을 뗐을 때 보여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8장 여러분 다시 보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자, 7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실 때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하늘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반 시간쯤 고요하대요. 이거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대요. 자, 반 시간은 몰라도 돼요. 조용한 거예요. 자, 하늘이 조용하다.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써보세요. 하늘이 조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늘이 조용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약에 인간의 귀가, 인간의 이 데시벨 파악하는 수준이 만약에 청각이 발달한 짐승 동물처럼 발달했다면 인간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오갈 때 자동차, 비행기, 저 지구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 돌아가는 모든 소리, 전파 올라가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면 머리가 터질지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하늘이 조용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요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오늘 본문에 하늘이 조용했죠. 자, 여기 말고 또 하늘이 조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조용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조용했던 적.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조용한 건 진짜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새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정답, 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곳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넘어가면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의 이 조용한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 어디에 있었냐면 창세기에 있었다고요. 매우 조용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용하면 조용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만 수면에 운행했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 조용한 하늘, 조용한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물이 생겨버리죠.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사운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바꿔 말하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 8장이 1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이 조용했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 잠 주무실 때 조용한 그런 게 아니고요. 조용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준비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늘이 인을 뗐는데 조용했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늘이 조용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조용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조용했을 때 왜 조용했는지가 나와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왜 조용하셨는지, 이 조용함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조용함과 같은 조용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왜 조용하셨을까요? 시끄러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자, 이제 하늘이 고요했는데 3절 또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자, 많은 향을 받은 그 향은,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해줘.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조용했던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기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게 성도의 기도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질 때 모두가 다 비사일런트, 침묵, 조용했던 거예요. 뭐가 올려졌다고요? 기도가 올려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질 때 모든 세상이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놀랍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조금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이 너무 심해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쌓여서 금향로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조용했던 이유는 그 기도의 수많은 소리들을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조용하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조용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은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죠. 야, 조용해. 우리 아들 기도하고 있어. 우리 딸 기도하고 있어. 저거 들어야 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 들어서 조용히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큼 내 백성의 기도를 소중하게, 귀하게 집중해서 들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요? 아니요. 다 듣죠,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을 조용히 시킨 것은 당신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걸 너무나 잘 아셨고, 그걸 너무 세심하게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있냐면 금 향로에 올려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제단에 쌓여지고 올려지는 재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양을 채우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천국에서 내 기도가 향이라고요. 향.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 한 번은 안 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천국 갔어요. 우리 박영철 집사님 올라왔더니 기도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막 향이 넘쳐가지고 천국에 막 박영철 집사의 향기 해가지고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내 향기는 어디 있나? 없어. 그 봤더니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했잖아.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금향단에 들어갈 향기가 없다고요. 얼마나 창피해. 올리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 말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금 제단 향로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쌓여있는 향기를 상상해 보세요. 적금 붓는 거 아시죠? 기분 좋으시잖아요. 돈 쌓여갈 때 그걸 금향단에 내 기도가 쌓여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돈 적금 붓듯 기도하실걸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금향단에 올라간 재물과 같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침묵했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을까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 되겠어? 응답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조용히 시킨다고요.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 소리 그 하나 들으시려고 세상을 조용하게 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기도할 때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이번 주 철야 기도 때 메가트레이스 기도회 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세요.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어떡하지? 나 피곤한데 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만들 수 있는 통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기도
향 그릇에 그 향이 쌓여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못 하셨잖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나무랄 수도 없어요. 바빠요. 살기 바쁜 거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그건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니까 우리 금요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처럼 길지 않아요. 오셔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저랑 같이 여기서 3가지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3분의 1이다. 나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비전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침묵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내 기도가 올려지는 것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삶 많이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 제단 앞에 내 기도의 소리가, 내 기도의 향기가 올려지는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직장에서 걸어다니면서 집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듣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3분의 1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즉각 심판을 하지 않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의 한 번 백성된 그 자녀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세상을 조용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 고난받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을 조용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신음으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 작은 기도 소리에도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한마디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7월 25일 날 메가트레이스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계정 간사님께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중국에 출국하셨다가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오시게 되니까 그때까지 잘 가셔서 해야 될 일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장용욱 집사님 우리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은 영혼이 오고 나가는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매우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흥이 저만큼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함께 예배 드렸던 어떤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을 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매우 소중한 자리예요. 귀한 자리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동안은 사실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사님 앉아있었던 자리를 보면 떠오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그래요. 특히 목회자는 그게 훨씬 더 심하거든요. 강단에 늘 서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 가셔서, 사실 집사님 제일 걱정, 지금도 제일 기도하지만 췌장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췌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남편으로 몸이 안 좋아서 가시는데 가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중국에 가시지만 혹시 또 일이 있어서 한국에 또 나오실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거고 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하지만 보내드릴 때 목회자로 따뜻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나갈까? 따뜻하게 나도 배웅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그런 귀하게 가셔서 감사패 집에 놓고, 중국에서도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나오셔서 여기 저를 보시고 서세요. 감사패 집사 장영옥.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집사님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흰돌 제2교회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은 집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 2025년 7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흰돌 제2교회 담임 목사 이명호. 있습니다, 집사님. 박수 쳐주세요. 네, 이거 다 드시고 끝나고. 자, 집사님 인사하실 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인사 애쓰셨습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가서 건강하세요. 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이거 받을 자격도 안 했는데 해줘서 정말 이걸로 제가 더 열심히 달려간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또 건강이 좋아지만 않아도 정말 여러분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 교회 기둥들이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예배 마쳤으면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